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 신앙은 한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까? 그 질문 이전에 여러분의 삶이 신앙과 몇 프로 정도의 관여해서 하냐 이것보다 여러분이 알고 믿는 것은 신앙은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몇 프로 정도 우리의 삶에 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마음의 생각, 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되는 일이 있어요? 대답을 해주시면 좋아요. 째려볼 건 없고 그냥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아시게 그냥 기식적으로 뭐 믿고 이렇게 어떻게 행동하는 건 차후의 문제일지라도 지금 우리가 고백한 것이 내 삶 속에 정말 그러하다라는 고백을 우리는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긴 하겠지만 그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이 지나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주의 주관하시는 바요 주께서 심판할 때 그 앞에 하나도 서지 않고 제 임의로 다른 곳에 설 자가 없어요. 그건 아시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주가 뭔지 아시죠? 술주자 아니에요. 그거 주인이라는 거 주인.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주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 우리 통치주라고 고백도 하는데 그 하나님과 그 신앙과 우리는 몇 프로 정도의 관계가 있는 걸까? 없는 것 같은 분위기네. 내가 가진 것 중에 주께 받지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기억하시죠?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있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록 삐뚤거림도 있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99.9%가 아니고 100%가 어디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일도 뭐 아니요. 그 일도 하나님의 통치와 관여 속에 있습니다. 어제 참 이렇게 인생상에서 이렇게 떠드는 이야기들이 참 저를 좀 고민스럽게 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제 여러분 어떤 분이 돌아가셨어요. 휴직을 합니까? 성은 부시요. 네? 아시는구나. 나는 말씀과 기도의 경우에서 전혀 세상 얘기를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네. 향년 90세, 우리나라 91세쯤 된 것 같아요.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뭐 예능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예수님 뭔지 알죠? 장로님이셨다고 되어 있다. 또 한 분 돌아가신 분 기억하십니까? 포항시장 지내신 식인데 잠깐 이름을 사야겠다.
포항시장을 2번 지내셨고 국무총리실 아주 행정부 요직에 쭉 들어오셨다가 4년 전에 국회의원은 안 되셨다고 시골 말은 그 이후에 좀 상실감도 크고 우울증이 걸렸다 그래서 용인에 사시는데 그 자기 사는 집 뒤편에서 사실 목을 매서 자살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전에 사실 이렇게 있어요. 급하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왔다 이렇게 보고를 언론에 냈어요. 그러다가 자살한 걸로 이렇게 언론이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그건 장로예요. 포항중앙교회 장로. 작년이죠. 경남 기업 회장이었던 송정환 회장도 장로를 조심해야 돼. 야, 우리가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롯데그룹의 부회장. 예. 그분도 참. 저 사람은 지옥을 가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구원받고 불택자는 구원받다 그거예요. 그래서 택자는 믿어지게 되어 있고 불택자는 혹시 마음에 소원이 있을지라도 믿을 만한 마음도 없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로마서 8장 7절은 명확히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굴복할 생각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업이 잘 될 때만 하나님이 이런 거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이 안 될 때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던 어떤 상태에 있던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이고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하나님 되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주께서 창조주 주께서 우리와 형제라 하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얘기에 너무 죄송한 마음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나도 우리 형제들을 어떨 때는 싫어하고 같은 성도라도 별로 마음이 안 들 때가 많은데 아니 어찌 그분이 우리를 오늘 교동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맞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삶은 부끄러운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요 그리고 주의 사랑을 입고 그를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 맞다면 여러분의 삶에 0.00001%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숨 쉬고 생각하는 거, 숨은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만한 자가 안타까운 것이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또 한날 용기 내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순종은 거래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좀 귀찮게 해서라도 하고 이야기를 해서 순종하는 것이 거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수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오래된 우리의 그 신앙의 습관들과 관습들이 사실은 자꾸 늘 이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도 지금쯤은 복 줄 때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사실은 누가 들으면 좀 창피하고 우리 교회는 좀 부끄러울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울고 있을 때가 있어 없어요. 여기까지 하나님 이 정도 낮아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저를 한번 반짝 세워서 하나님 정말 죄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런 애달픈 마음도 있고요. 이 정도 헌금하고 헌신했으면 하나님 그 뭐 한 조각 손바닥만한 구름이라도 좀 이렇게 보여서 뭐 희망을 갖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도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참으셨다면 참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벼른 거예요, 벼른 거. 언제 나한테 복을 주나 내가 보겠다. 순종은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바꿔도 별 차이가 없고요.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맞을 것 같고요. 순종은 또 다른 것으로는 사랑이라고 바꿔도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아십니까? 제가 사실은 아재 퀴즈를 하나 내려고 했더니 우리 딸들이 그러는데 아재는 40대라는 50대는 뭐? 네? 꼰대. 그러니까 그 아재 개그 뭐 이런 거는 40대에 저는 꼰대 60대 그럼 저 찾고 그러지 마세요. 죽대. 뭐야 없나 그거는? 네. 그 성 부시였더니 여러분이 구공서로서 맞춰서 재미가 없었는데 성을 아시오. 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에 관하여 질문을 내렸더니 이건 아재 개그도 아니야. 제가 50이 넘었으니까 어떻게요? 이 꼰대 개그가 돼서 아이 참 말았어요. 아브라함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그러면은 그 뒤에 따라다니는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그죠? 뭐 어떤 거? 믿음의 조상. 이렇게 반응하기가 굉장히 좋네요. 다시 한번 아브라함 그러면 붙어 다니는 수식어가 있는데 뭐죠? 네. 그리고 리액션 잘하는 분 몇 분을 시원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이요! 막 이러면서. 혜미가 좀 해줘. 아브라함은 뭐가 생각나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이 주성회나 설교집을 보면은 인물 설교라는 게 있어요. 인물. 거기 보면은 각자 이 사람들 이렇게 아브라함 써놓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의 대명사를 이렇게 조금 노는 또 이렇게 그렇게 분류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아브라함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잘 아시죠? 어떤 사건 때문에? 네, 창세기 한번 12장을 한번 쭉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2절 말씀이니까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를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 총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상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15세에서 17세쯤 됐을 거다라고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았죠? 100세. 100세에 낳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15년, 17년을 진짜 꿈 같은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진짜 아브라함이 그럴 것 같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내 생명이 10개라도 10개하고 바꿔도 바꿀 것 같은 그 자식 아니겠어요? 근데 그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요? 그를 목사로, 장로로, 선교사로 보내라. 이래도 어떻게 해요? 네? 아프리카로 보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도 같이 가라. 근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 번제가 뭔지 아시죠? 네? 뭐예요? 번제가? 사람을 죽여서 각을 떠. 이랬어요. 여러분. 신앙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기독교는 이게 야만 종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짐승을 잡듯이, 예? 임장로님을, 자, 절 보세요. 가슴을 갈라면서. 너무 리얼한가요? 아니, 번제가 그래요. 각을. 오늘 여기 경희점 식당에 이렇게 갔는데, 아저씨가 소 같아요. 소 이 갈비살 이렇게 갔는데, 그게 내 갈비살이면 그 생각이 들었겠어요. 진짜 맛있게 생겼더라고요. 그게 너희에게 소갈비짝이 아니라 여러분 갈비짝이면 어땠을 것 같아요? 맛있겠어요. 점심이 확 가지요?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확 살아서 어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100세 난 자식 고사하고, 아우, 진짜 오늘 왜 낳나 하는 자식이라도 여러분, 그렇게 드리라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안 돼, 아우, 우리 자식 어명이 낫지 않아? 뭔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것도 100세에 난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유일한 네가 약속의 자손, 그 혈통을 드려야 됩니다. 이 아들을 들었으니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 아니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틀렸다는 말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다 아시죠? 어떻게 됐는지? 네. 보여주는 사람이 인하상 설명해서 어떻게 됐는지. 시간상 생략하고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22절이 아니라 창세기 22장 12절 12절. 크게 읽지 않으면 일어나서 이 줄거리를 이야기해 줄지도 몰라요. 12절. 본인이 읽어야 되는 걸 못 들으시군요. 아, 발표하려고 줄거리? 아, 기침을 해서, 네, 나이가 좀 많은 관계로 기침이 많아서 12절 다 같이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들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그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동행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순종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이끄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은 누구요? 하나님이신데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아브라함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앞에 저기 2절에는 뭐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거의 똑같은 얘기잖아, 그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였으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이제야 이제 네가 진짜 예수 믿는구나 그런 차원보다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끌고 왔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구약에서 경외라는 것은 신약의 어떤 말과 같습니다. 열심히 적는 사람도 꽤 있던데. 네?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허접한 인생이 사랑한다는 고백은 여러분 구약적 표현은 뭐예요? 경외함이에요. 경외. 이 경외함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1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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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외함. 그 인생의 사랑의 고백의 표현이고 그리고 경배의 의미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신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다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사랑하는 줄을 아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랑에 관해서는 우리가 신약적인 관점을 보면은 요한을 사랑해보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곧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네가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도 듣게 되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존재하고 있어요? 네가 이제 비로소 내 사랑을 깨달아 알므로 거기에 반응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네? 순종은 여러분 그래서 거래를 위해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줬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틀린 말입니다. 이건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순종은 무슨 복을 받기 위한 거래나 딜이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오늘 새벽 말씀인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8장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로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길을 마치시고 잡혀오셨어요. 제사장들에서 이제 본디오 빌라도의 앞에까지 서게 됐어요. 그때 이제 빌라도하고 이렇게 대화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5절 제가 읽을게요. 한번 잘 보세요.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그러니까 유대인 나라의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다. 도대체 네가 뭔 죄를 졌느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36절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따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려 했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충만하여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죠? 빌라도가 뭐 영적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까 야, 네 나라 사람들이 네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너를 고발한 거야. 네가 그들의 왕이라며. 그랬더니 내가 왕은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면. 근데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도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은 당신의 나라의 마음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사랑을 입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이 거하는 나라가 하늘나라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복잡하니까 내 나라는 이 땅이다 저 하늘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다리를 보셨다고요? 여러분 얘기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뭘 이루고 이 땅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바를 성취하려고 왔다면은 진짜 그렇다면은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잡혀와서 여기 있겠냐? 내 종들이 영적으로는 내가 12영이라도 1영이 6천은 7천 되는 로마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12영이면 얼마겠어 사보자. 많지? 많아. 천사 하나가 바수르 군사 당대의 최고의 군대 18만 5천 명이야. 야, 한순간에 잠재우는데 여러분 12영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천사 10만이 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뿐 아니라 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의 왕이거늘 너희가 일이 있으면 되겠느냐 라고만 얘기해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봉기에 일어나 나라를 뒤엎을 텐데 내가 그리하지 않는 이유는 내 소망과 내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일에 내가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참 왕이 맞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또 제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예요? 잘 못 들으셨어요, 질문을?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의 나라예요. 자, 여러분의 나라는 어디예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면서 사기치고 그러시면 안 돼. 빌립보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무 잘 아시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은요 주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사. 이 사실은요 하나님 배는 여러분은 뭐요? 앉아있어. 어디에? 그 의자에. 하늘에. 여러분은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잠깐 어떻게 해요? 일부러 한국에 온 것처럼 한국에 있으면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는 뭐야? 미국 사람인 것처럼. 주님이 그 절박하고 말도 안 되는 창조주가 자기 백성에게 배신당해서 여기 와 있고 이방인의 손에 생명이 주어지고 좌우되는 것처럼 하는 비굴한 자리에 오셨는데도 주님이 거기 별 관심이 없는 것은, 그것이 당신을 찌르지 못한 것은 그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 나라가 어디가 여러분의 나라예요?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에요? 아니면 주님 말한 그 나라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한숨 짓고 때로 울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일 때문에, 이 땅의 나라의 일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불쌍해서 눈물 흘리는 거죠? 그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냐면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할 때 그때 그의 나라는 뭐요? 이 땅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하늘나라로 옮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 백세에 난 독자 이삭을 어떻게 번제를 드려요?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실 저를 데려갔어요. 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랑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창세기 22장쯤 왔을 때 그의 가치와 그의 소망과 바라보는 이 땅이 아니라 어디요? 하늘나라에 있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거를 드림도 자신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뭐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건을 뭐라냐면 그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의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 그럼 여러분 이삭이 죽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 다시 살리실 모양이다 까지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가치와 기준은 뭐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살아? 인정이 오늘 죽었다가 1년 뒤에 내가 꺼내드릴게 하실래요? 그렇게 또 아니라고 또 옆에 물어보겠다 이러면 내가 이해가 안 돼.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그 가치가 돼요? 하늘나라에 있었으니 어때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분이다.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에게 쓰기에 적합하기보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갑갑한 날일 거예요. 요한복음 18장에도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 37절에 내 발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관계된 사역은 정말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는 언제나 돼야 이해가 돼요. 미국 대통령 그것도 약해. 지금 설명하기. 미국의 최고의 갑부 집안.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집안 이름이 어느 집안인 줄 아세요? 네? 뭐 재단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성이 록시로 시작하는데. 록펠러 가문이 유수한 가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모든 부유함을 다 누리다가 또 대통령이 있어요. 미국 대통령. 미국은 요즘 대통령이 몇 년인지 아시죠? 네? 옛날에 별 관심이 없으시죠? 네. 5년일 거예요. 연임할 수 있죠? 중임? 10년 정도 해요. 보통 이제 특별한 대화가 없으면. 그렇게 모든 걸 다 가문적으로 누리고 대통령이 됐다가 대통령이 내려오자마자 네. 자, 우리 신안 가가지고 소금 만드는데 노예로 끌려가서 평생 살다 죽은 거야. 그 정도로 삶의 질이 표현은 잘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피조물을 입고 이 땅에 왔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렇지만 미국 대통령 10년 한 사람이 신안섬에 끌려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저기 소금 하면서 에? 노예처럼 살았다. 그렇게 되는 거 하고 비교해도 돼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럼 오셨으면 딱 와가지고 어떻게 마음대로 촥 모든 걸 하고 말 슉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막 어떻게 해요? 예? 5,000명 먹을 것들을 한꺼번에 쫙 하시고 막 무리를 걸으시고 막 계속 이렇게 막 험나게 사셨죠? 30년을 가난한 목수의 큰 아들로 거기서 내가 누군지 당신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부모 밑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십니까? 모르지. 거기서 30년을 처에 묻혀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돼서 막 미치고 환장하는 사람 있죠, 그죠? 없어요? 네, 그런 게 있던데. 지금쯤 뭔가 돼야 될 것 같고 이 정도 했으면 그 정도 고생한 거 아니야? 막 그런데 어떻게 해요? 웃음 왜 웃음?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30년 동안 처에 묻혀서 톱밥으로 담고 계셨어. 네. 인생의 모든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몸소 체휼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내가 말뿐 아니라 온 마음으로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자요, 느끼는 자요, 그 고통을 함께하는 자임을 드러내시려고 하셨을 거야.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내가 볼 때는 화려한 것들을 경험하신 것 같지만 주님은요, 그것을 한 번도 자랑한 적도 없고 결국은 제자, 처음부터 함께 제자였던 그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침대침과 채찍에 맞으며 상에 찔리고 수치스름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5장 7절 10절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권하실 님에게 심한 통곡과 하나님께 통곡하는 것, 제발 날 살려주옵소서.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그의 경건하심을 얼마나 들으심을 얻었는데 들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음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셨다. 아, 맞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첫 번째 아담을 말하지요.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인지 잘 보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럼 그 마음이 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마음은 곧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 순종해야겠구나.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 순종함은 뭔가 딜을 위한, 거래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의 의름을 위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결국 순종하는 데 이르기까지 주님이 이 순종의 모범을 보이시고 온전케 되신 것들은 단순히 순종이 거래와 무슨 딜이 아니라 이 순종은 곧 뭐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은 단순히 뭔가를 말할 때 네 하겠습니다 아멘 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배경은 이런 거예요. 상대에 대한 전적인 뭐요? 신뢰하죠. 죽은 가운데 살릴 것이다 라는 신뢰도 신뢰지만 그분이 죽이면 죽어도 좋다고. 언제가 이렇게 몇 분 만나서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 천국이란 개념이 장소적 개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단 이 땅에서의 천국은 뭐예요?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미의 개념이에요. 무슨 의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천국인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천국을 이제 규정을 해 놓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에 계세요. 그러면 어디가 천국인 거예요? 그 대답을 하다만 어디가 천국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언젠가 이게 진짜 믿어지고 주께서 거기 계시면 진짜 아골절자 빈들에도 가는 고백이 나오겠지요. 언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의 사랑하심이 내게 느껴지고 나도 사랑하게 되어질 때 주님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전적인 확신과 신뢰의 근거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을 너무나 잘하세요. 당신도 아버지를 그의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함이 사랑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전적인 신뢰의 결과인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신앙 속에 여러분의 삶이 순종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내가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 이제 뭔가 나한테 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순종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는 내게 악한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들을 연단과 훈련에 갔었고 우리 주님이야 처음부터 아시는가요? 그의 거룩한 성품이 당신의 성품이기에 그렇게 고백되어지는데 그분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육신의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자, 시작.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시작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열어보시죠. 신약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뭐요? 네, 미리 아시는 대로 아심을 입은 자들이 성령이 되어 거룩히 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하나님 미리 아시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순종은 뭐 내가 했더니 복을 받고 불순종했더니 하면 화를 입고,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된 자, 그래서 성령의 거룩함으로 된 자들은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게 여러분의 체질이야. 그게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감람의 접붙임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바로 미리 아신 자들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접붙임을 받았어. 그건 뭐예요? 순종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아. 그래서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을 빼내는 일이 이 땅 가운데 우리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불순종하는 것들을 심판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종을 해야 되겠다 아니라 나는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 선택사항은 아니에요. 왜? 순종은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니까. 이 일을 주께서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해요. 순종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힘든 것은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주께서 끊임없이 해나가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로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한 것을 그들은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저는 이 말씀, 뒤에 말씀이 정말로 아멘이 돼요.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내 자의적인 생각, 감정과 느낌, 결단, 그래 순종할 때 하나님 뭘 주시더라. 그런 거래와 딜도 아니고 이미 내가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도록 택하심을 입은 자임이 굳어지고 붙잡힌 바 될 때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 온 몸과 생각과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약속까지라도 업무를 할 때에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순종은 어떻게 해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또는 14장 23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느니라. 불순종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네.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입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이 부름을 받고 22장까지 갈 때까지 수많은 일들과 그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까지 주님이 훈련시켜 가셨어요. 때로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은 울 수도 있어요. 너무 고난이 절박해서 죽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함, 나를 부인하고 그를 사랑하는 고백으로 사랑하는 그것, 그렇게 만들어가는
글쎄 그것들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서 부유하고 가난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기꺼이 순종함이 뒷얘기 필요 없이 그것이 감사요, 그게 찬송이, 그게 예배임을 깨닫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어떤 사람? 온전한 사람.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무엇도 떼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해요, 여러분은? 그 사랑이 완전한데 우리는 완전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만큼? 죽을 만큼? 아니 그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고생할 만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그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그의 행하심에 선하심을 믿는 만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게 순종으로. 순종은 거래 아닙니다. 믿는 자의 고백이고 사랑하는 자의 찬양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러나 잘 안 되는 것에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날마다 그 사랑에 대하여 목매고 그 사랑에 대하여 기억하고 그 사랑에 대해 감사하시고 그 사랑을 자꾸만 찬양하십시오.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엄몰할 때에 우리 속에 나올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사랑이 반복되고 지속될 때에 굴복되지 아니하는 그것들이 굴복되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에 내가 내 목을 맵니다. 나도 죽기까지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순종함을 위하여 부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의 생각에 머물지 않고 영의 생각에 머무는 것은 우리의 자의적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일이 우리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의 성령으로 된 줄을 믿나이다. 이제 우리가 영에 거하였사오니 기꺼이 그 길로 가기를 기뻐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며 우리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여 굴복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순종 자체가 감사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와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바람도 그리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함도 아니고 다만 그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